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 6문을 같이 상고해 보았는데요.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더 있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외에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6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격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몇 분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몇 분? 몇 분? 한 분이어야 돼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또 성경에서 한 위만 언급이 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런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7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작정에 의해 일어날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7문을 배워볼 텐데요. 제가 이제 세가족 공부를 인도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또 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가 어떤지 스스로 그냥 와봤다 이런 성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자매가 자기네 뭐죠? 서클에 한번 와보 기독교 서클이었어요. 한번 와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집요하게 식당에 와서 샌드위치까지 사주면서 해서 한번 갔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감사와 은혜를 또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죠? 제가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새가 어때요? 팔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의 의논에 따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을 땅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몰래 바꾸시거나 파기하시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가 설령 불성실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할 때 있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종종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뜻에 대한 이유나 원인은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밖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묻고 나름대로 나는 답변을 얻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면 결코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으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선하시며 완전한 지혜로 행하신다라는 사실만이 참된 답변이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에요. 나의 지혜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는 마음을 정답으로 갖고 있는 자는 시원함과 유쾌함을 친구로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죠.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나요?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공고함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전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면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1절 34절 말씀은 오늘의 자족하며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또 내일의 이익을 장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의 뜻일 때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으로만 오늘을 걷는 자는 알 수 없는 내일도 주의 뜻으로만 준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의 견해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생각을 채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모여서 인간처럼 만약에 의논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을 지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지식과 도를 가르칠 자가 없죠.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만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지혜를 듣고 비로소 서로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의 깊은 뜻을 동등하게 통달하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논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며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하심을 사람들의 교제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교통하심인데, 이 교통하심은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논을 이야기한다면, 의논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 어떤 걸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논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작정은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는, 밝히 이렇게 조명, 우리들로 깨닫도록 해주시지 않고는 결코 모래알만큼도 아니 미세포만큼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실체를 다 알 정도로 깨달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의논을 따라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나를 향하신 계획을 주의 책에 모두 기록한 사실은 어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또 더욱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번에는 선택과 유기, 예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만물에 대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 사람과 천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작정을 따로 이름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인격체에 대한, 만물이 아니라 천사나 인간 같은 인격체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예정은 어떤 자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는 영원한 고통과 사망에 이르도록 유기하셨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택함 받은 자를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또 유기자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들어가시고, 하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택뿐 아니라 유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시는 한편, 유기를 통해, 유기라는 게 뭐예요?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기견 아시죠? 그죠? 유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과 오래 참음과 공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선택과 유기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속성들을 알리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 대상은 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를 말하지 않고 예정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정에서 유기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 안에서 한 속성이죠. 하나의 속성은 결코 서로 다르거나 모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지를 못할지언정 마치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왜 누구는 구원해 주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거나 실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죄 많은 나에게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존재를 극진한 사랑으로 대우하시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의문과 반문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선택뿐 아니라 유기도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말한 것을 덮어두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의 신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리신 것은 택함 받아 믿게 된 무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유기자들이 범한 핑계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 선택받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네 번째,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무엇도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있는 어떤 믿음이나 행위를 미리 보실 수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미리 아신 것을 기준으로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속성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타락도 유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뜻만을 원인으로 예정을 하셨는데요. 피조물에게 원인을 전혀 두지 않아요. 예정에 있어서는 영원전에 창세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인 타락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믿음보다도 선택이 먼저죠. 우리가 믿기를 의지하거나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을 전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선택의 대상을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은 그때 구원의 방편도 정하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 구원의 방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어떤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단계, 그 절차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는 그 백성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구원의 서정이 나오고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부르셨어요.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칭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어요. 성화. 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영화. 요게 구원의 서정인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서정 전체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일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실패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지만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외에는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예외 없이 구원의 서정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방편입니다. 자, 말씀 맺겠는데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단 7문 제가 한번 읽고 있습니다.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은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작정에 의해 일어난 일은 모두 정하셨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선택되었다는 것, 또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며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주님을 모신 자답게 날마다 감사와 감격, 찬양으로 나가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